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제목만 듣고도 그 내용이 짐작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여인열전이었습니다. 아마 궁중에서 일어나는 여인들 간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속의 여인열전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주로 남자들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여인들의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드문드문 나오지만 이 여인들이 아니면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구속 역사라 그러는데 그 구속 역사의 흐름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 정도로 여인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현장에서 이 여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좋은 영향력과 또 나쁜 영향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좋은 여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이 그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참 중요한 분인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이 중요한 영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행적이 기념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사기 4장은요, 이 성경 속의 여인 열전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장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시대 이스라엘의 사사는 왕이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기 직전 시대가 사사 시대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사사 중에 한 명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이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서임을 받았습니다.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을 부리던 여장부였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던 지도자가 아니고요, 실제로 권위가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던 다른 여러 남자 사사들하고 아주 동등한, 대등한 사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는 남녀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 험해서 선교지에도 험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선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어떤 도시, 어떤 지역, 여기는 선교사들이 몇 명쯤 있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 지역에 선교사들이 10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래서 선교사들 자기들끼리 거기서 예배를, 교회를 해요. 선교사 중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그곳은 너무 험하니까, 너무 열악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선교사는 필요하지만 선교사들이 꺼려하는 선교 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선교사들이 그런 지역을 들어갑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온 그런 기사들이 선교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남미 선교에서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맹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나웠던 종족 하나가 에콰도르의 아우다니족, 아우카 인디안 종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자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해서 살아남은 백인 남자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나운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현대 선교사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 한 분 계십니다. 짐 엘리웃이라는 분입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인 휘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이미 특채가 된 상황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아우카족 인디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5 젊은이가 이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는 날 다 죽었습니다.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싶어서 걱정해서 파송한 교회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당일날 붙들려서 창으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전도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실 때문에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선교를 꼭 해야 되냐? 그럴 때 그 아내들이, 약혼녀들이 그 뒤를 따라서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3년을 정성을 다해서 그 부족들을 말없이 섬겼습니다. 아무리 사납고 무지한 인디안들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추장을 비롯한 그 아우카 전체 종족들이 이 백인 여인들이 그냥 이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와서 그들을 간호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3년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냐고.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5 인디안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현대 선교사에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의 열매를 완성하고 거둔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선교 역사에도 여인 열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26년 전에 함께 훈련받던 15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그 선교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은 여선교사들입니다. 남자들은 저는 호주 와 있고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말레이시아 가서 살고
한국에 가 있고 선교지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현장에서 남아있는 그분들은 여선교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 이 여인 열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설교하면서 예화를 드는데 이 예화는 한번 만들어지면 수명이 30년은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목사들이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화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이 주로 두 종류인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목사가 봐도 참 존경스러운 이런 분들입니다. 참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종류는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 드보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또 한 사람 여인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야엘의 장막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시대 상식이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 그 남편의 집이라 그러지, 네? 그 여인의 집이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민장로님 때 그러지, 박 집사님 때 그러지는 잘 않거든요. 오늘도. 그런데 성경은 3000년 전에 야엘의 장막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표현 하나하나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잘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부터 이미 이 사건, 이 이야기의 전면에 이 한 여인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도 역시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보통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여인 중에 보통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국의 최고 사령관을 처치를 합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힘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서 섬기던 어느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공교롭게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 둘이가 각기 다른 파인데, 하나는 전국구예요. 엄청난 조폭인데 두목 둘이가 한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인이 하도 열심이고, 당신 이러다가는 지옥 간다 해가지고 부인 성화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어머님이 참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 막내 아들에게 너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예수 믿고 바로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 성경책을 쥐어주고 유언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유언을 받들고 이분이 결심을 하고 이제 조폭짓 그거 다 그만두고, 그런데 그게 금방 그만두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저하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 두목 두 사람이 체격을 딱 보면 조폭 두목인지 몰라요. 그 옆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덩치가 큰 것들이 따라다니지, 실제로 두목은, 네? 이 사람은 제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다니까요. 저하고 이 테이블 식탁을 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두목이냐고. 그러니까 저쪽 두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조금만 하고 힘만 가지고 덩치만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싸움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기술이고 그렇죠. 특별히 영적 전쟁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한 여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원수, 대적, 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군대 장관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시스라를 혼자서 그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시스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가졌던 막강한 힘을 소개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졌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로 만든 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진 최첨단 전략으로 무장한 특수군의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전쟁은 여호와에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창과 칼에 달려있지 않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철병거 900대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서 지금 생긴 거는 꼭 덩치 큰 쫄개처럼 생긴 게 맨날 하는 일이 이 무기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쟁이 되는 줄 알고요. 착각입니다. 그런 망나니의 마지막은 한순간입니다. 이 막강했던 군대 장관도 도망자 신세로 도망치다가 이 야일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이 장군을 잠든 다음에 말뚝을 박아서 죽인 아주 무시무시한 짧은 기록이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기록이에요. 이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읽을 때 이게 실감이 잘 안 오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 성경을 따라 읽으면 이 정말 엄청난 일을 이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보통은 여인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겁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항상 용감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참된 용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임을 받을 때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참 용기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핑계합니다. 그러나 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한 가정에 평범한 한 여인이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서임을 받을 수 있다. 이 기록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서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서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 열전이 아니라 성도 열전이 되도록. 이게 성령 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그거 붙잡으면 어떤 때는 힘을 좀 주다가 어떤 때는 또 힘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임에 귀하게 서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